거기서 만나고 말하리라. 거기서 만나고 말하리라. 기분 좋은 만남이 있죠. 그래서 기다려지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도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만남이죠. 얼굴 보고 대화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좋은 거죠. 좋은 사람이고 또 좋은 만남이 이게 기다려지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참 잘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가장 중요한 게 중개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고, 중간에 있는 그 역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하는지 그것을 제사장부터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나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앞부분에 나오는 게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늘 드리니까, 매일 하니까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일 잠자는 것처럼 중요한 하루의 일과입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38절에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늘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영적인 힘은요, 늘 꾸준히 습관에 따라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나옵니다. 어쩌다 한 번 말고 늘 하는 거, 꾸준한 거. 저도 이 본문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장 하셨거든요. 근데 목장은 생물 키우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쉽지 않은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저녁으로 항상 차규를 해야 돼요. 차규. 젖을 짜야 돼요. 소젖. 그러니까 그거는 빼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매일같이 일하시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참 중요해요. 상번제, 매일 드릴 번제.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언제 거룩해지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매일 드리는 그 번제를 통해서 제단이, 성소가, 그리고 드리는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진솔한 행위인데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4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만나고 말하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죠. 하나님 만나야 관계가 돈독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휘몰아치는 세상의 가치관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아내한테 아이들 이렇게 똑같은 엄마들 얘기 가끔 들으면 요새는 뭐 잘 못 듣는데 이제 아이 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엄마들 만나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청년부 때 열심히 교회 섬기고 영혼들 섬겼던 그런 자매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청년부 때 뭐 수련회도 열심히 가고 선교도 가고 그러면 뭐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끊기니까 뭐 어떤 연유에서건 뭐 이렇게 신앙이 좀 뒤로 밀려나니까 뭐 불신 가정이 시집을 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금방 소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서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강력한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이 있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지니고 지켜가고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휘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아까도 잠깐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노력이죠. 운동도 노력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그죠? 운동하는 게 막 힘들고 그렇잖아요. 또 제 아내가 걱정을 해요. 저를 계속 지금 거의 전성기거든요. 제 몸무게가 지금 인생 중에 막 얼굴 네모네지고 그죠? 막 배볼록 나오고 막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에도 아내가 6시에 깨우더라고요. 6시에 운동하러 가자. 근데 가기는 싫지만 그쵸? 갔다 오면 왠지 마음이 뿌듯해요. 그쵸? 많이 걸으면 이 걸음수도 나오고 그죠? 칼로리 소모한 것도 나오고 노력이에요.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당 공간이 늘 열려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더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해야 돼, 그죠? 미안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시는데,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볼 때마다 참 귀하고 시간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귀하죠. 노력이죠. 노력.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노력. 내 신앙을 세우기 위한 노력.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음성 듣는 것. 내가 거기서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신앙은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다면서요.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죠.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신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되게 슬픈 영상을 하나 봤는데 되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 책도 쓰고 그랬어요. 기독교 관련 책. 아들만 셋 있고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모두가 존경하는. 근데 그 아들이
그분이 쓴 책도 제 신대원 다닐 때 읽고 참 감명도 받고 그랬거든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뭐 이런 책인데, 근데 그분이 지금은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 이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들을 회심시키는 일에는 참 물론 그분이 나중에 다시 또 변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기를 또 바라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좀 느낀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다. 노력,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 보세요. 자기가 연약한 줄 알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돼요. 왜? 연약하니까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요. 또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다. 우리 46절 말씀인데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4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45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예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거예요. 46절에 나오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아간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매일의 상번제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예배인가? 물론 예배일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바로 예배예요. 번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언약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얘기하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매일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제공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교회는 소중하다.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적인 공동체예요. 동호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내게 사랑하라 주신 지체입니다. 묶어주신 거예요. 공동체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일부러 안 다니는 거는 좀
이상해 보여요. 예.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영상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늘 보는 분이에요. 이제 패널로 많이 나오고 평론도 하는 그런 분인데 뜬금없이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아, 내가 기독교인이래. 예. 반갑잖아, 그죠? 자주 보는 분인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반갑다. 근데 그분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닌대.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다녀.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그 단어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나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자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을.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이 똑똑하려고 하다가 약간 바보가 돼서 무신론자들이 많아진 거지. 인류 역사가 쓰인 일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이냐, 뭐 요거 갖고 다퉜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면 그분이 그 얘기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점 본다. 저는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그래요. 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점 보러 많이 간다. 난 근데 그 말은 잘 못 믿겠어요. 내가 실제로 막 본 적도 많지 않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교회를 멀리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요. 신약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임재의 핵심적인 공동체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라고 했을 때 약간 멈칫하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야. 그죠? 저는 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제 예배당 카페 공간 이렇게 늘 열려 있는데 다른 교회 분들도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저가 지나가면 이렇게 말도 걸어. 아, 목사님 젊어 보인다고. 젊지도 않은데, 그죠? 그분들 생각에는 다 이렇게 목사님 하면은 이렇게 어르신으로 생각하나 봐, 그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 좋죠. 근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그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그분이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 마음을 전달받을 때 좋아요. 우리 교회 다닐 일도 없지만 그냥 좋아요. 그분이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새벽에 오늘도 여기 새벽 예배 처음 나와봤다 막 이런 분들 계시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다는 소문이 퍼지나 봐.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소개를 한대요. 거기 교회 가보라고. 거기서 와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서로 말이 맞아. 아, 그분 뭐 지난주에 왔었다. 지지난주에 왔었다. 막 등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저도요 그냥 짤막한 간증인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자.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자. 학생부 예배만 가지고는 부족해.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뭐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 예배도 가고 또 금요 철야 예배는 토요일 새벽 예배도 같이 해요. 12시 지나서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자고 학생부 예배도 드리고 청년 됐으면 청년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교회 제 잘한 모교는 아직도 저녁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시골이라서 저녁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길이는 제가 전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기억나는 문장이 인생의 길이, 인생이에요. 길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 깊이는 컨트롤이 가능하다. 생각해보면 고시 보면 참 맞아요.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두말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이에요. 길이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어지세요.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어지세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얕은 물가에서 두려워서 찰랑거리지 말고 그 끝 모르는 바다를 향해 노저 한번 날아가 봐라. 그 넓은 바다.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헌신의 과정입니다. 헌신, 또 헌신. 헌신하면 헌신짝 되지 않나요? 헌신하면 힘들지 않나요? 그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날 지켜줘요. 운동하는 시간 지키면 그 운동이 내 건강을 지켜줘요. 신앙을 지키면 신앙이 나를 지켜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가 나를 지켜요. 연약해서 금방이고 홀랑 까먹을 수 있는, 다 날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도 지속적으로 지킵니다. 아침과 저녁에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줄 기억하라. 거룩해지는 줄 기억하라.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을 수 있죠. 매일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막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현대인의 삶은 바쁘니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결정이에요. 내 마음의 결정. 결단, 결정. 내가 이것은 지키겠다. 그런 스스로와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감사일기 요새 쓰고 있는데 좋아요. 지치고 또 귀찮게 느껴지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저녁 되면 이렇게 앉아서 또 5가지 감사한 이유들 찾고 또 내일의 기도 제목도 쓰고 좋습니다. 큐티가 됐든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루 중 일주일에 얼마큼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 우리는 항상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꾸준함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깊어지고요. 또 공동체로 깊어져야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목회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늘 꽃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반대적인 것을 봐요. 이런 어렵고 힘든 일도 있는데 반대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또 성도님들을,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다 막 지혜가 있고, 그죠? 긍휼의 마음도 있고 또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얻는 은혜가 참 크죠. 깊어진 분들이에요. 깊어진 분들. 그리고 지금도 깊어지고 있는 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삶의 예배죠.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예식의 예배도 있지만 그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울타리 바깥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깊어지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의 예배.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날 지켜주고 예배를 소중히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깊이다, 끝없는 헌신이다.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드려서 일상이기에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먹는 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 뭐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은 생각 안 나지만 그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 모든 게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 예배 때문에 오늘도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잖아 그래도 그죠? 기억나시죠? 다 표정을 보니까 다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그냥 쑥쑥 빠져요. 저도 어렸을 때 보던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 콩나물이 계속 자라. 다 빠져서 없어져 가는 것 같은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을 공급받고요. 거친 세상, 험한 세상, 풍파 많은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또 예배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